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은 2012년 제가 산상보훈을 강의하면서 한 8차례에 걸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카페에도 그 영상이 있으니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산상보훈이 강의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 그리고 아주 깊이 있게 살펴보지 못했다라는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뒤로도 이 주기도문에 대한 좀 강의 아쉬움 같은 것들을 저는 갖고 있었습니다. 삶에 지친 성도에게라는 제목으로 한 25주 걸쳐서 긴 시간 동안의 설교를 마치면서 다음에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가왔던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항상 설교 마칠 때쯤엔 다음 설교는 뭘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미리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그 가운데 몇 가지 제가 이것을 설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몇 가지 가운데 주기도문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혀 계획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주기도문은 이미 산상보훈에서 강의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간혹 그런데 전에 계획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설교가 인도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다. 설교자만 알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에도 없었던 이 주기도문 강해를 설교하도록 인도를 받았을 때 제가 처음 느꼈던 감정이 뭐냐면 부끄럽다라는 감정을 대번에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주기도문을 강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속의 생각이 정해지자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몰랐었는데 제 속에 이 기도가 일정 부분이 침체되어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보통 영적인 일은 어떤 문제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잘 모릅니다. 침체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열정이 좀 식어 있었구나.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잘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만은 이런 주기도문에 대한 설교를 도전받고 나서 기도에 대한 열정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식어 있었구나. 이것을 발견하면서 부끄러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강론하기를 바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이것은 제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그런 상태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기도라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며 또한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이 주기도문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대하여서 매 순간 시간마다 좀 열정을 가지고 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은 아주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다 그렇습니다. 시간에 쫓기기도 하지만은 시간이 남아도 마음에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바쁘기 때문입니다. 쉬는 시간에서도 우리들은 계속 머릿속으로 뭔가를 생각합니다. 분주히. 그러니까 머리가 쉬지를 못합니다. 몸은 쉬지만은 마음은 여전히 분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많이 결핍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기도한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도가 결핍된 상태로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겨우 시간을 내서 엎드려 기도한다고 해도 문제가 뭐니 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참 이상한 점입니다. 참 이상한 점은 우리가 교인이 되어서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에 교회를 다녔습니다. 짧게는 몇 년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평생 수십 년 동안의 교회를 다녔지만은 기도하는 법을 모른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점입니다. 어떤 한 분야에 10년 이상이 되면 전문가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뭔가 남들이 하지 못하는 노하우를 그 사람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이렇게 오랫동안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명제인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기야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기도, 찬양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우리가 많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가가는 방편이 성경과 기도와 찬양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모릅니다. 대체적으로 한국교회 성도들 보면 성경 정말 모릅니다. 성경 아는 것은 거의 설교를 듣고 머릿속에 축적된 그런 지식 외에는 성경을 본인이 펴서 물어보면 전혀 모릅니다. 답답한 일입니다. 그러다가 10년, 20년 설교 들으면 고집만 늘어요. 게다가 우린 기도를 잘 모릅니다. 그 중요한 기도를 어떻게 하는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찬양도 잘 모릅니다. 부른 곡 몇 곳 외에는 잘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들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해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뭔가 형식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본질을 놓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10년 이상 교회를 다녔어도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는데 무슨 방법이 필요한가? 아니 목사님 기도하는데 무슨 방법이 필요합니까?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 됐지요. 기도는 전혀 방법이 없는 줄 생각합니다.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만 기도하면 된다. 그리고 새벽 기도 정도 나오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상한 기도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를 처음 나와서 이제 다니기 시작하면서 어떤 분이 1, 2년 지나서 금요 기도회 정도 나오면 신앙을 많이 자랐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면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구나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종종 기도원을 찾고 그리고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면 교회에서 그 사람을 가르쳐서 기도꾼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저 사람 기도꾼이야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게다가 기도원을 다니고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이상한 방언 같은 읊조림 이런 것들을 주절거리면 하루아침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문이 열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런 소리 많이 들어봤죠. 저 사람 기도문이 열렸다. 기도문이 열어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무당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강신무가 있고 세순무가 있습니다. 세순무라는 것은 부모가 무당이기 때문에 그 배워서 그냥 답습하는 게 세순무입니다. 근데 강신무는 전혀 아닌데 어느 날 신이 임해가지고 무당이 되는 경우입니다. 용하다 하는 사람들은 강신무, 보통 이런 사람들이죠.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고 방언을 하면서 기도하면 저 사람 무슨 강신무처럼 기도문이 열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기가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 나온 지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성경을 몰라도 기도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그 사람에게 약간 이상한 능력이 나타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머리를 뒤밀고 안수까지 받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이상한 기도의 현실입니다. 기도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성경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단독적인 문제처럼 여겨집니다.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정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주 어려운 기계를 다루듯이 굉장히 정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주 섬세한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기도는 잘못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사면 그 제품 안에 매뉴얼이라는 것이 따라 나옵니다. 이 제품을 어떻게 쓰라라는 거죠. 방법입니다. 그 매뉴얼을 익히고 먼저 그래서 매뉴얼대로 그 기기를 작동해 보면 정확하게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매뉴얼을 읽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그 기기에 대한 작동 방법이 아주 세밀하게 남아 있는데도 그냥 대충 자기 아는 상식으로 눈짐작으로 기계를 작동합니다. 그런데 쉬운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정밀한 기계는 이 복잡한 매뉴얼을 숙지하지 않으면 전혀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큰 탈도 납니다. 만약 정밀한 부품을, 기계를 대충 자기가 아는 상식과 몇 가지 드라이브를 정도로 움직이는 것, 그리고 그냥 제품을 끼워 맞추기 정도, 이 정도의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눈짐작으로 그 복잡한 제품을 대충 다루었다가는 좋은 제품을 아주 값싸게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망가뜨리거나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겁니다. 매뉴얼은 중요합니다. 전에 한번 제가 제 얘기를 들려드렸습니다만은 제가 군대에서 있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다 아시겠지만 들려드릴게요. 군대 입대해서 한 1년쯤 지났을까 어느 날 함장이, 제가 1년 전쯤 됐으니까 배를 탄 지 한 몇 개월 됐습니다. 배를 타고 있었는데 함장이 어느 날 부른다는 거예요, 저를. 함장이 부를 일이 없는데 이 말단을. 그래서 갑판으로 올라갔더니 갑판에 함장 그리고 기관장 그리고 호출된 저 3명이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뭔가 중간에 모터 펌프를 넣고 굉장히 고심을 하다가 저를 부른 겁니다. 저는 그때 보직이 뭐냐 하면 하사며 위생이었어요. 위생은 육군에서 뭐라고 그러죠? 의무병. 저는 의무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약통을 책임진 거죠.
제가 왜 의무하사로 들어갔냐면 들어가니까 그러더라고요. 너희 집 못해 뭐해? 그래서 우리 집 약국 하는데요. 의무. 그래가지고 제가 의무병이 된 거예요. 근데 제 뒤에 서 있던 친구도 너희 집 뭐해? 우리 아버지 목욕탕 합니다. 너도 의무. 그래가지고 도대체 제가 어떻게 됐는지 일단 의무병이 된 겁니다. 그 당시 해군에는 대학생들이 거의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육군으로 다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해군도 좀 수준을 올려야겠다. 그렇게 해서 대학생을 모집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단기 하사 제도입니다. 병과 복무는 똑같이 하면서 좀 머리를 쓰는 내 직분에 맡긴 거죠. 영어도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단기 하사에 적용돼서 해군을 지원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사가 된 겁니다. 단기 하사 4개 병과는 대학생 출신들 다 대학을 다니다 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는 위생병과였지만은 이력서에는 공대 출신 아닙니까? 그래도 공대를 들어가서 뭐 제대로 전문적으로 배운 것은 아니고 그냥 수학만 하다가 왔는데 그 정도였어요. 근데 공대 출신이니까 저를 호출한 거예요. 위생병과지만. 그래서 모타펌프를 넣고서 이제 고등학교 출신이지만 중사를 딴 나이 지긋한 중사 한 분이 기관장인데 그 사람은 전문적으로 기기를 다루는 사람이죠. 그때 220볼트가 막 나올 때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110볼트. 제가 군대 들어가니까 220볼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함장이 그렇습니다. 야, 이 기기가 220볼트에 꼽으면 이제 막 바뀌었으니까 배로 빨리 돌아갈 것 아니냐. 모타가. 우린 강력한 모타를 원하는데 어이 공대 너는 어떻게 생각해? 220볼트에 꼽으면 배로 빨리 돌지? 그래. 근데 기관장은 그럽니다. 중사가. 함장님 그러면 탑니다. 모타가. 큰일 납니다. 이거 버립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온 건데 비싼 걸. 어이 공대 너 어떻게 생각해? 제가 어디에 붙어야 살 것 같습니까? 함장에 붙어야 될까요? 중사에 붙어야 될까요? 저는 전혀 모릅니다. 근데 일단은 계급 높은 사람한테 붙어야지 목숨이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지만 아는 척했습니다. 물론 220볼트에 꼽으면 배로 돕니다. 그랬더니 함장이 하는 말씀이 꼽아 그렇게 된 거예요. 기관장이 안 됩니다 함장님.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얘 공대가 그러잖아. 꼽아.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탔습니다. 뻥소리와 함께 모타가 타고 제가 그 일로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모릅니다. 빠따를. 이게 무지한 케이스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복잡한 제품을 매뉴얼이 없이 대충 하는 상식으로 했다가는 이런 큰 탈이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간단한 문제일까라는 겁니다. 우리 매뉴얼이 없이 선풍기 정도는 그냥 작동할 수 있습니다. 대충 눈으로 보고 조립해서 그냥 누구든지 선풍기는 조립해서 돌릴 수가 있습니다. 1단, 2단, 3단 얼마나 간단한 모탈이 있습니까?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간단한 제품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굉장히 초정밀한 기계보다 더 정밀한 아주 복잡한 제품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왜냐하면 기도는 그 대상이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 속에는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가치관이 있고 우리가 드리기를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하는 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 밀어붙여서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언어를 가지고 다가오기를 원하시는 핵심적인 내용과 성경적 가치관을 함축시킨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언어는 굉장히 정교하고 까다롭고 기도의 내용은 심오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결코 이것은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기도는 복잡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린 이런 매뉴얼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의 매뉴얼에 대해서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하면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과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린 하나님 몰랐을 때 우리 가운데에는 타 종교를 믿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무신론자도 있고 샤머니즘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냥 돌이든 산이든 태양이든 성황당 밑에서 빌어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불당에서 부처 앞에 빌어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한국적 고유 정서에 따라서 그냥 한국인들이 옛날에 기도했던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베이스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불교나 토착 종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도의 개념들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교인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 몇 년 되니까 세례라는 것을 주고 그리고 또 조금 지나니까 집사가 됩니다. 집사가 되니까 이제는 기도를 강요받습니다. 반강제적으로 싫지만은 기도하게 되는데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까요? 그것은 본인이 무신론자였을 때 혹은 타 종교인이었을 때 기도했던 그 대충 기도의 그런 개념들, 토착종교의 기도의 개념들, 그리고 교회에 들어와서 선배 교인들이 기도했던 그 내용들을 기도 담아 듣고 그냥 따라하는 정도,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열심히 더해지면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가장 기도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선배들이 강단에서 대표로 기도하거라.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듣고 저렇게 하나 보다 이런 소리들을 들어서 답습했을 겁니다. 저 역시 다른 것은 아닙니다. 저도 선배들 기도했던 것도 특별히 교육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담임 목사님들이 했던 그런 기도 이런 것들을 듣고 저렇게 하나 보다 이런 개념을 나도 모르게 이렇게 답습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배 기도자들 역시 아무런 매뉴얼 없이 우리처럼 똑같은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입니다. 배울 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배울 만한. 그들 역시 기도가 모른 채 방황하다가 교회에 들어와서 이전에 가졌던 기도의 개념과 교회의 선배들이 했던 기도를 적당히 융화해서 자기의 문장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대충 그러다 보니까 모든 한국교회 기도는 다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기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매뉴얼이 없는 기도다. 매뉴얼이 없는 기도다. 다만 열심히 하면 되는 기도. 이 정도가 한국교회 기도의 개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뉴얼이 있다고? 그게 어디 있어, 매뉴얼이? 기도는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된다. 정확한 규칙과 아주 섬세한 매뉴얼이 있다. 그게 어디 있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매뉴얼이 있는 조차도 모른다는 겁니다. 아니, 혹시 그것을 안다고 해도 그 매뉴얼을 쓰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저처럼 매뉴얼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220볼트에 마구 꼽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매뉴얼, 그것이 뭡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대로, 이 기도문을 따라서
이 기도문의 정신과 그리고 언어 그리고 사상 이런 것들을 함축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매뉴얼입니다. 이 매뉴얼을 잘 익혀 배우면 우리들은 놀라운 세계를 열 수가 있는 겁니다. 주기도문. 앞으로 이 제목을 좀 교정시켜야 되겠지만 어쨌든 일단은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것. 이 기도문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기도의 매뉴얼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9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NIV 성경에는 how 방법입니다. 너희가 기도해야 할 방법이니라. KJV 성경에는 너희가 이런 방식을 따라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매뉴얼입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바로 후토스, 맨 앞에 나와 있는 후토스. 후토스라는 단어를 보면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후토스의 스트롱 사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맨 뒤에 나온 description은 표현이라는 뜻도 되지만 사용법입니다. description, 사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용법을 따라서라고 하는 것이 후토스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후토스, 이런 사용법을 따라서 기도해라. 얼마나 명확합니까, 여러분?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지금부터 이 설명서대로 기도해야만 된다. 주기도문은 설명서입니다. 그리고 이 설명서를 따라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했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된 게 선풍기나 조립하듯이 설명서를 밀어버리고 초정밀 기계보다 더 정밀한 주기도문을 아무런 개념 없이 그냥 마구 드라이브로 내가 아는 대로 조립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불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기도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에 무슨 매뉴얼이 있는 것도 모릅니다. 그저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강의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기도하는 그 사용법을 읽는 거예요. 저와 함께. 이 매뉴얼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헛된 기도를 할 수가 있다. 그러나 매뉴얼을 만약에 배워서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세상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재미있구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갈 수 있구나라는 놀라운 통로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매뉴얼이라고 불리우는 주기도문을 이제부터 열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도대체 이 주기도문에는 기도의 매뉴얼을 어떻게 적고 있는지, 그 단어 하나, 그 문장, 그 내용 하나하나를 곰곰이 따져가면서 정확하게 이 강의를 통해서 살펴보면서 그것을 배워 익힌 다음 우리들은 기도라는 그 초정밀, 그런 놀라운 기계를 한번 작동을 시켜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매뉴얼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매뉴얼은 귀찮습니다. 안 읽거든요. 잘 안 읽죠? 안 읽어요. 무슨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잘 안 읽습니다. 매뉴얼은 귀찮다. 그래서 주 기도문을 읽고 분석해서 먼저 기도의 구조를 배우는 것이 귀찮은 겁니다. 두 번째, 매뉴얼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럼 포기할 겁니까? 매뉴얼은 딱딱합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 설교는 딱딱할 겁니다. 자, 갈 길도 많으니까 앞으로 주기도문 하면서 웬만한 예화는 잘 들지 않을 거예요. 그냥 본문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지만은 실은 오후 강해와 흡사할 겁니다. 강해식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매뉴얼은 배우면 수월해집니다.
아주 수월해집니다. 산상보험 가운데 제가 8번 설교했다고 그랬는데 그 8번 설교했던 주기도문 그 내용을 밑바닥에 깔고서 좀 더 섬세히 진행되기 때문에 산상보험 강해와 일치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나머지 9명의 제자는 산 밑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산 밑에 기다리고 있었던 9명의 제자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아들이 귀신 들린 그래서 고생을 하는 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줄 알고 온 거죠. 그런데 9명밖에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그 아들은 귀신 들렸기 때문에 자기 몸을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뛰어들고 그리고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간질처럼 그렇게 발작도 하고 그러니 이 아버지가 아들을 볼 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들을 좀 고쳐보려고 온 겁니다. 제자들은 그 이전에 전도 파송을 갔다가 귀신을 쫓아낸 경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그들이 전도 갔더니만 귀신이 항복하고 떠납니다. 그런 고백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 9명의 제자가 열심히 붙어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동네 사람들도 와서 구경하고 있었죠. 그런데 귀신 나으기는커녕 시간이 갈수록 그들은 땀만 흘렸습니다. 쩔쩔맨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된 거죠. 그렇게 당황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 밑으로 내려오시다가 그 광경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간단히 그 아이의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은 다 돌아가고 12명의 제자만 남았습니다. 그 9명의 제자가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린 왜 안 되는 겁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9명의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료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때도 그렇지만은 오늘 이 시대도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이 발달되고 따라서 인간의 문명이 힘을 빌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과거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배만 아파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고 어려울 때는 돈이 없으니까 문제만 생겨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는데 우린 지금 잘 살게 되어서 약도 쓸 수 있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 그리고 훨씬 과학적 진보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지 않아도 해결될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어떤 한계에 부닥치면 더 이상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는 최종적으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 한계 상황에 부닥치면 다른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위험스러운 상황에 도착하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신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계 상황에 접한 사람들이 신을 찾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죠. 시대는 변해도 문명은 이렇게 찬란하게 발전을 했어도 인간은 할 수 있는 자기 손으로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기도 외에는 인간은 한계 상황 속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중요한 기도입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이 주기도문이라는 위대한 산맥에 서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를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버려야 합니다.
내가 해왔던 그냥 습관적인 것, 그리고 교회에서 배워서 익혔던 것, 그리고 열심히 부르짖었던 것, 이런 거 다 버려야 새 집을 짓죠.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가 걸음마를 배우는 입장으로, 나는 전혀 기도할 줄 몰라, 이제 처음 배우는 것, 그런 마음으로 이 설교를 매 순간 사모하면서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바르게 기도하는 법, 그리고 바르게 기도함으로써 기도의 새로운 세계가 열어지는, 기도가 얼마나 재밌는 것인지 배워나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오늘 교인들은 지식과 말에는 유능해도 기도에는 무능합니다. 세속적인 즐거움을 찾는 일은 열심히지만은 기도는 게으릅니다. 많은 시간을 우린 텔레비전 앞에서 보냅니다. 취미생활에 쓰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봅니다만은 단 하루에 5분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겨우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법을 모릅니다. 100명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기도의 법을 모릅니다. 그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성경의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사의 시대를 깨웠던 사람들은 전부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시편 5편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88편 13절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46편 5절 하나님이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여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시편 57편 8절 내 영광을 깰지어다 빛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E.M. 바운즈라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기술했습니다. 성령님은 방법을 가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을 찾으신다. 성령님은 계획 위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 위에 역사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이처럼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줄도 모르고 기도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그건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한 열정은 있으되 하는 방법을 몰라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기도의 방법을 알고도 기도의 열정이 없으면 그것도 알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그런데 바르게 기도하는 것도 더 이상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열심을 가지고 바르게 기도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이 주기도문에서 산상보훈에서 다루지 못하고 그냥 패스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아주 섬세하게 마치 의사가 수술실에서 마취를 하고서 정교하게 수술해 내듯이 산상보훈을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들어가서 파헤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거기서 답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주기도문을 앞으로 강의하면서 먼저는 내가 잃었던 열정, 저는 열정이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의 열정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잃었으니까. 기도의 방법은 알고 있는데 열정을 잃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의 열정을 찾아야 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열정뿐만 아니라 기도의 방법까지도 찾아내서 우리 모두가 유익한
묵직한 강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기대감을 가지고 매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몇 달 동안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경청하게 되면 많은 진보와 변화가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너희는 이런 설명서를 따라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설명서인 주기도문을 곁에 두고도 내 방식대로 우리가 해왔던 답습 그대로 관습을 따라서 기도해왔던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열정도 회복되지만은 기도의 방법도 바르게 배워서 하나님께 기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